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장례 문화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장례가 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찾아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만의 특별한 장례 문화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교역자들만 대표로 가서 예배하고 또 조의금도 심지어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여러분, 코로나가 또 제3차 대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서 또 코로나를 잘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예배하노라면 장례식이 가진 놀라운 파워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가진 파워가 무엇입니까? 네,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일순간 정지시키고 장례로 다 이렇게 소집한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바빠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쉽지 않았는데 장례가 나면 심지어 외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돌아와가지고 그 장례식에 함께 참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분주했던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분주한 가운데에 잊고 살았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장례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장례가 주는 그러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준비하고 또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육체로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영혼에 대한 갈망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하였고 또 많은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도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살아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하며 이 세상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이 주는 그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복음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도 교회될 수 없고 성도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은 어떤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까?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고대 철학자들의 그 철학이 발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철학적인 사상의 매력들을 주고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든지 그런 헬라 철학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헬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육신과 부활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역사적 실제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하여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자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사변적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500명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너무나 옆에서 잘 보았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장 의심하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야고보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증언하는 증인의 대열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또한 그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영상 자료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의 그 영상과 또한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 놓았고, 또한 부활하셔가지고 빈 무덤이 된 것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그 현장을 생생하게 영상물로 기록을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그냥 사변적이고 그냥 믿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가르쳐온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요 언제나 동일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의 복음이나 다 똑같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동일한 복음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능력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요? 은사 체험에서 이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죠.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늘이 열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의 신비한 그러한 은사들을 받게 되면 그것이 성도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비결인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성도를 능력 있게 하고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지키면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였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떠한 또한 섬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축약하게 되면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또한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기록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늘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으면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주제가 어디로 가요?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항상 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늘 기승전 결혼 이야기로 끝나게 되고요, 또 부동산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요, 기승전 부동산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승전 예수의 복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고백과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형리에 적혀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들을 증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복음을 축약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성경 66권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압축을 하고 다시 한번 축약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삶으로 경험할 때에 성도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이러한 성령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풍성하게 알고 또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보조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궁극적으로 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모든 능력의 원천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적으로만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정말로 그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한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66권을 해박하게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그 부활의 은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부활의 지식의 전부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부활 신앙을 뛰어넘어서 장성한 부활 신앙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떤 영웅적이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의 행실로서의 그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가르침을 베푸셨고 그 가르침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추앙하고 이 성인으로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런 죽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 됐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가져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내가 처해 있는 내 자신의 모습과 내가 바라고 있는 이상의 모습과의 그 차이 때문에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그러한 절망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종교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의 진정한 이 자유함을, 해방되어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죽으심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죽으심은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부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성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결 의식을 거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그 예물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집례하는 대제사장에게 또한 그 옷자락에다가 방울을 매달고 또 발에는 밧줄을 묶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 제물에 흠결이 있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또 만일 이 대제사장이 제물은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꺼내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사람들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울을 달아놔서 움직이고 있으면 어때요? 아, 여전히 제사장이 살아있고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밖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 방울 소리가 뚝 그쳐버리고 소리가 잠잠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밧줄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드린 그 속죄 제사가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그 단번에 제사의 그 제물로 바치셨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서 지낸 제사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제대로 연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이 속죄 제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이 제대로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이 구원은요, 보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죄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보증받고 확증받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절대로 예배를 상달케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상달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 복음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제대로 깨닫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늘 교만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관계없이 늘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며 정말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요, 절대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졌다가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타락한 내 자신이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짐이 가지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이것은요,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 벗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된다라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이 복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환경 때문에 내가 조금 괜찮다라고 해서 우쭐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 복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바로 복음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을요, 제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부활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이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그러한 인맥들이 여전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보루라고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알 때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무덤이라고요?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었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이 비어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생명을 주는 부활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사람을 절망케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의 두려움과 또한 절망들을 깨뜨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능력인 거예요. 부활이 능력인 이유는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원적으로 죽음인 것입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만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고백과 또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확증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명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